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주일날 나눴던 그 박 목사님의 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한 수. 어버이날이 어린이날보다 뒤에 있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우리를 감탄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 이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람을 뜻하는 이 앞에다가 젊은 사람이 젊은이라 부르는 것처럼 늙은 사람이 늙은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어린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리신 단어가 바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에서 편견을 갖곤 합니다.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이루는 말로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을 부를 때에 그리고 장년을 부를 때에 청년이 장년이 될 때 그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청년 한 사람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이 어린이 또한 청년처럼 장년처럼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돌봐야 될 것 같지만 막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때로는 그 지혜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봐도 지금의 저보다 그 어린 시절 꼬꼬마 종현이가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야 김종현 너 일로 와! 해갖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막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불안감과 함께 엄마 앞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면서 너가 왜 그런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막 혼내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면은 저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셔갖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너가 왜 그랬는지 들어볼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그때 김종현이 더 그런 관계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왔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많은 지혜가 있고 놀라움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다른 기적과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고 믿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기적과 이적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많은 마음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라고 딱 던지십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요즘에 가장 힘든 고민이 뭐냐 했을 때 점심 메뉴를 고르는 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식사 담당이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자로서 너무나 힘든 고민입니다. 5,000명을 먹을 수 있지 않을 뿐더러 5,000명을 먹이더 하더라도 어디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의 눈을 볼 때에 세워보진 않았지만,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딱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담당자 입장에서 2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 사용했던 이 기본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로마 병졸들이 하루에 받았던 급여라고 합니다. 당시 그 어떤 분이 인터넷에 당시의 은의 통상 가치와 밀가루와 함께 그 성인이 먹어야 될 칼로리를 계산해갖고 이 200데나리온이 과연 얼마만큼의 빵인지를 계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300g의 빵 5,000개가 부족하다고 계산하셨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파리바게트의 400g 빵, 정통 우유 식빵이 2,600원입니다. 그것을 계산해봤을 때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담당자에게 있어서 이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었고요. 구하더라도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다니던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 다 걷어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쓰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걸로는 택도 없는데요? 그냥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5,000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던지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 또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걸로 될까요? 예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통마냥 우리의 인생은 공허함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써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요. 식비도 내야 되고요.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은 자녀 양육비가 들고 학원비도 보내야 되고 수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죠. 이렇게 돈을 써도 끝이 없습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꼭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야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오늘같이 휴일을 볼 때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일할 때는 늦게 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 어느새 자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볼 때에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불어오는 그 세상 풍파로 말미암아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색해지지요. 내 손 안에 쥐는 그 수많은 것들, 돈, 시간, 그리고 정성,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꽉 쥐는데 분명히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을 쥔 것처럼 사르르 사라져만 갑니다. 돈을 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쥐어도 어느새 없었던 것처럼 사그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늘 부족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돈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족한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아이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난처함을 표합니다. 예수님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요?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나섭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렇게 썩 괜찮은 방법은 아닌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갖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빵하고 물고기를 갖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몰래 드십시오. 예수님한테 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드레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물고기와 빵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택도 없던 것이었지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그들이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질문은 답할 수 없고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 아이,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를 갖고 왔던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을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걸 드렸을 때, 예수님께 이걸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께 자기 갖고 있던 그 도시락을 갖고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나왔던 것이 이 아이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을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아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같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드렸던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큰 대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드렸던 빵이 5개가 왕빵빵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빵, 작은 물고기였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끼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이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별도 모르고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어린아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수님께 뭔가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이름은 김종현인데요. 저를 좀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제가 빵도 갖고 오고 물고기도 갖고 왔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크면요, 이거 100배로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름 김종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쪼르르 와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고 쪼르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소영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어린이의 세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잘 준다. 현성이는 학교 특별 수업 때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스파이더맨, 현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이 스파이더맨 종이 입체 인형을 내가 사양하는데도 부득불 주고 갔다. 그 인형은 평생 금연 선언문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만 떼어가라고 했더니 저는 어차피 금연할 거라서 필요 없어요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다. 어차피라고? 규민이 가방에는 또 늘 먹을 것이 많은데 새로 먹어본 과자가 있으면 그 과자가 맛있으면 내게도 꼭 똑같은 걸 하나 준다. 어떤 때는 봉지가 너무 구겨져서 뜯어보기가 겁날 때도 있다. 어린이와 나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내가 사원이니 뭐니 하며 재는 동안에 사랑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어린이로부터 내 쪽으로, 더 많은 쪽에서 필요한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고여있을 리가 없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흘러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부터 그 사랑이 나와서 예수님께 전해졌던 것이지요. 이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간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빵 하나와 물고기 하나만 드렸어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빵과 물고기 남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한 아이가 아무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밤이 깊어질 것 같네. 슬슬 저녁 시간이 되니까 도시락을 먹어야지. 엄마가 준 도시락. 이야, 맛있겠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까요? 아이가 도시락을 보면서 밥을 먹으려는 그때에 아이의 시선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것이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이거 말고 이따 가서 먹어야지 라는 그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냥 예수님께 가서 쪼르르 가서 예수님 여기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지요.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 아시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아이의 도시락은 계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5,000명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바위와도 같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란은 깨집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도시락, 그 계란과 같은 도시락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 마음을 깨뜨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도시락 같은 작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성과 마음, 내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작은 그 도시락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양이 어떠하든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정성과 마음, 모든 것을 볼 때에 공허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이걸로는 될 거라고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져와라. 계산하지 말고, 너 갖고 있는 것이 얼마큼 많은지 묻지 말고, 너 스스로 질문하면 너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냥 갖고 와라.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면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걸로는 될까요?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된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정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에 그 기적을 함께 맛보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 하더라. 아멘.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던 그 주님께서 안드레가 예수님 이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뭐가 될까요? 했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고요.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줄로 앉았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겠죠? 와, 이 떡은 어디서 난 거지? 이 물고기는 어디서 난 거지? 그 놀라운 비밀은 제자들과 그 한 어린아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지요.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이걸로는 될까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정성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재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 오병이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줄 때에, 우리의 정성을 줄 때, 마음을 줄 때에, 우리의 시간을 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사그라져 가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다면은 그 인생이, 그 시간이, 그 재정이, 그 마음이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던 그 작은 것들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편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것들이라 말씀드리고 작은 도시락을 말씀드릴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와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작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나 자체를 볼 때 작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인생을 볼 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 그 작은 것을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가 드릴 때요, 오병이어를 갖고 왔지만은 정말 드릴 때 정성껏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팽개쳐 있는 도시락 주섬주섬 싸서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이거를 꼭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을 정성껏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지금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이치로 바라볼 때에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정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재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정성껏 얻는, 소중하게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 주님 내가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 갖고 주님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재정을 드릴 때에 두렵돈을 드리는 여인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그 정성이 중요한 것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아,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작은데요.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100이면은 10밖에 못 드리는데 하는데 그 10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10을 100으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을 행하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을 통해, 나의 돈을 통해, 나의 물질을 통해, 나의 정성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본문처에 나와 있는 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아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성을 담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써
주님께 우리 작은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걸로 되겠어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걸로 되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